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한 자의 행복한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가장 성공한 사람의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먹을까? 네. 가장 성공한 사람의 식탁이 어떤 식탁일까를 우리가 말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정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성공한 가정 혹은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집은 참 성공한 집이야.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저 집은 행복한 집이다. 저 집은 성공한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단어에 대한 국어 사전적 정의는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국어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사전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겠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면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그 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내게 성공은 무엇이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내게 행복은 무엇인가. 다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이 다르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그렇다고 모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냐?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그 사람에게는 돈이 행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행복일 수 있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이 아픈 것이 다 나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몸이 아픈 것이 불행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가서 행복하세요? 건강하셔서 행복하세요? 이런 물어보면 네, 나는 건강해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있어서 나는 참 건강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겠지만, 글쎄요, 내가 건강하긴 한데 그래도 나는 행복하진 않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가장 성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은 한 가정의 행복을, 한 가정의 성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미리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것은 물론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성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온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냥 밥만 먹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얘기를 합니까?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참 맛있다. 여러분 그런 식탁에 올려진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아 어떤 이야기 하고 계시나요? 누구를 흉보거나 험담하거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숙제들, 많은 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그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리가 식탁 위에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대화하는 식탁이 저는 가장 행복한 식탁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잠언 17장 1절에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 아무리 밥상 위에 제육이 가득해도 고기가 밥상 위에 떨어지지 않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행복한 가정은 식구들끼리 화목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이해를 하면 제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기 반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재물이 집에 가득해도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녀도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제물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다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식탁에서 자기가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이 되어 식구들의 화목을 위하여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정이잖아요. 곧 믿음의 가정. 그게 진짜 믿음의 가정이죠.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보지 않아요. 온 식구가 다 교회 다녀요. 다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나 한 사람 꼭 참으면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 한 사람 꼭 참으면 돼. 내 감정, 내 성격 꼭 누르고 있으면 시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성경은 화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화목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그 사모함과 열심이 있는 거죠. 단순히 내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제가 이번에 그 화요일날 다니엘 기도회 김인강 교수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설교를 다 듣고 그 강의를 간증을 다 듣고는 한 줄을 제가 딱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잖아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려면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 예.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그리고 눈먼 자들이 안전뱅이들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절망한 자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저는 성공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서로 비전을 나누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삶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고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도에 관하여 그거를 나누고 있다면 저는 그 가정이 가장 성공한 가정의 식탁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의 식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는 애칭이에요. 애칭. 그러니까 바울과 이 브리스가 그만큼 친밀하다 그런 뜻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AD 49년, 주 49년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나가라, 시끄럽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좀 싸우지 마라, 좀 조용히 지내라, 왜 이렇게 서로 다투냐, 뭐 이렇게 하다가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낸 방안이 다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장막을 짓다가 서로 이제 알게 돼서 둘이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와 기독교하고 서로 싸울 때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유대인으로 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대교대 기독교라는 분파가 나와가지고 서로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싸우는 걸로 보여서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정확하게 문헌적 증거는 없는데 그냥 학자들이 거의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브리스가는 당시 로마 귀족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귀족 명단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크게 아니다 라고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브리스가가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브리스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는지는 몰라요. 그가 로마에 살고 있을 때 아마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로마에는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지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6월절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왔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성지순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할 때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하는 그 로마의 교인들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나 브리스가가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 보니까 자기가 귀족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고, 내가 로마의 귀족으로 성공하는 가문에서 태어나 성공하는 집안에서 성공하는 또 다른 로마의 귀족과 결혼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건 로마 귀족의 가문이 아니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고,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행복한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스토리를 써봤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란 말입니다. 유대 귀족이, 보세요 여러분, 유대 귀족이 유대인 청년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집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아니 브리스가,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는 다른 아무개 집안에 권세 있는 그 집에 전도 유망한 충만 맞는 그 집 아들하고 너는 결혼해서 정말 우리 두 가문이 그렇게 서로 한 가문을 이루어서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난데없이 남자씨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대 청년 하나 데려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너 귀족이냐, 로마 시민권이냐? 없어, 시민권도 없어, 로마 귀족도 아니야. 이런 부모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딸 그렇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딸 같은 부모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남자 하나 데려왔는데 그러면, 근데 고집 피워서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얘기는 브리스가가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했다는 뜻이에요. 시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으면 쫓겨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어떤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 주고도 사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바울한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뭐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아주 막 집안이 망할 정도로 대단한 거니까 이걸 버린 거잖아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로마 귀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가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믿음의 가정을.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유대 청년 아굴라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집안에 반대에 붙이게 된 것이고, 집안에 미움을 받은 것이고,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남편을 따라 외국으로, 고린도 교회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갔으나, 그거에 관하여 여러분 브리스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왜?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내가 결혼 못하니까 선택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귀족으로 곱게 공주처럼 여러분 큰 처녀가 일을 해봤겠습니까? 하인들이 다 청소해주고 빨래주고 밥해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다 머리도 빗겨주고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무슨 청소를 해봤겠어요? 무슨 밥을 해봤겠어요? 무슨 빨래를 해봤겠어요? 그 여인이 믿음 좋은 유대 청년과 장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아굴라가 가죽 공예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자기는 하는 거예요. 요즘 막 가죽 공예한다고 막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여러분 가죽 공예하는 사람한테 딸 시집 보낼 거예요? 응?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가가 남편 따라 고린도로 추방을 해요. 고린도 가가지고 해보지도 않았던 남편 따라서 집안일도, 남편 대조한다고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바느질하고 이렇게 집안일하고, 남편에도 천막을 짓는 가죽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남편이 옆에 일 도와준다고 같이 천막도 꾸매고 천막도 수리하고 가죽으로도 뭐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보통 부부의 이름이 나오면 이거 마치 그냥 법칙처럼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말은 그냥 사회적으로 보면 브리스가가 훨씬 귀족 출신의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더 먼저 썼다라고 그렇게 사회적 성사를 하는 사람이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훨씬 많이 섬긴 거예요. 바울 교회를.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보다 로마 시민이었던, 예수를 몰랐던,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를 알았던 이 브리스가가 훨씬 교회를 잘 섬기고 훨씬 봉사를 많이 하고 훨씬 바울의 성격을 훨씬 많이 후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게 그냥 막 이렇게 경건만 뛰어난 게 아니고 정말 헌신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부의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귀족의 삶을 버리고 그 편안하고 그 세상적인 성공한 삶을 버리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유대 청년의 집에 시집 와서 로마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내가 살던 저 고린도 도시에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왕이 글라우디아가 죽고 그 뒤에 있는 왕이 이제 이것들을 해제해서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밥상 위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오늘 뭐 천막 얼마나 지었어? 오늘 뭐 가죽으로 뭐 구두는 몇 켤레 만들었어? 뭐 이런 얘기요. 뭐 하다가 뭐 가죽 내일 더 사와야 되는데 요즘 가죽이 안 좋아. 뭐 가죽 좋은데 어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였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선교를 돕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우리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정말 믿음이 있는 아름다운 신령한 교회로 세워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 교회에 아무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일할 때는 아내는 살림하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잖아요. 대화를 별로 못해. 부부가 앉아가지고 만나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 식탁에서 앉아서잖아요. 거기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성경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이름을 쓸 만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목숨 거는 것을 자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돈에 목숨 건 사람은 돈 얘기만 해요. 공부에 목숨 건 사람은 여러분 공부 얘기만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두 분은 어디에 목숨 건 거예요?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선교,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거에 목숨 건 거니까 계속 그들은 그 얘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만.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지, 어떻게 교회에서 사랑하지.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가요? 동역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동역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부부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부부가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 문제를 갖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모이게 되면 무슨 얘기 할까? 무슨 얘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세요? 무슨 이야기?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출가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예. 그러면 이제 뭐 1년에 몇 번이나 보겠어요. 명절 때 혹은 생일 때. 뭐 올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도망을 가겠지만 어쨌든 모이면 우리 아이들의 부부가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의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몇 명을 낳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6명, 뭐 7명, 8명 이렇게 쭉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식탁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식탁에서 너무 좋겠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한, 또 저희 부모님들을 위한, 또 저희 동생들이나 저 처제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늘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꼭 들어가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가문이,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 먹고 사니? 요즘 뭐 사는 건 어때? 직장 어때? 뭐 애들 어떻게 키워? 학교 어디가? 애들 공부는 잘해? 그것이 우리의 대화가 전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에 관하여, 교회 잘 다녀, 기도 열심히 해,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어떤 고민과 어떤 기도와 어떤 열정과 어떤 사모함과 어떤 헌신과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이 있는지 서로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와 아빠가, 아들과 딸들이 한자리에서. 저는 그 가정이 가장 성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식탁이 가장 행복한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혹시 그녀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있었다면 그런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제공됐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지금의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각 집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집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떡을 나누고 하는 그 집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집에 브리스가 아굴라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뭘 보게요? 매일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일 기도해, 매일 예배해, 매일 성경 말씀 나누고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뭐하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선교를 어떻게 할까, 전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나라 확장할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이,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의 식탁은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런 얘기. 자녀들 있었다면 늘 그 자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도 배울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이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그거 해가지고 돈 벌겠냐? 야, 돈 많이 버는 거 해라. 그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래? 너희 시간과
너의 재능과 너의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래? 너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 식탁 안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가장 성공한 가정이요, 그 식탁은 가장 행복한 식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그 식탁이 그리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